할렐루야. 한번 물어보겠어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란 말을 듣고 다 모였습니다. 제자들만 11명만 모인 게 아니라 120명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를 하는데 전혀 경험치 못하던 새로운 경험을 이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람 같은 역사, 불과 같은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니 온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 일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제 변화된 일들이 시작이 됐어요. 어떤 일들로 변화가 시작됐냐면 이들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각 사람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전파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얘기. 세 번째는 이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예수의 삶을,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삶이 바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세 가지가 이들에게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들에게 새로운 언어가 시작되게 됐어요. 각 사람의 다른 언어로 시작이 됐어요. 두 번째, 이들이 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전하는 일들로 시작이 됐어요. 세 번째, 이들의 삶이 변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고 믿는 사람의 방식처럼 가는 그 삶의 방식으로 이 삶의 방식이 바뀌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 임했고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불이 임하고 바람이 임한 게 아니라 현상처럼 임했다 그랬어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말씀을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거기 보면 모인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인 곳에 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는데 이 소리는 어느 정도의 소리였냐? 그러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였다 그랬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뭐냐면 태풍 같은 소리죠. 태풍이 쉐 불잖아요. 시원하다 이런 바람이 아니잖아요.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은 태풍 부는 것 같이 쉐 바람 소리가 막 요란하는 거예요. 그 방 안에 이러한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로 이들에게 들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그러니까 대단한 힘을 가진 거죠. 태풍은 힘이 대단하잖아요. 전신주도 쓰러뜨리고 막 오직하는 거 막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이런 태풍 같은 바람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소리가 이 바람 같은 강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방 안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자 이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된 거지요. 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이 불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건 3절 말씀에 있어요. 3절 또 한번 같이 읽겠어요.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불의 혀 같은 것이랬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있더라. 그게 불이 출발은 하나인데 불꽃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데 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많았어요. 어느 정도로 많았냐? 각 사람 위에, 거기 보시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때 몇 명이 모였냐면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120명이 모였는데 성령에 임할 때는 하나로 오다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혀가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몇 개요? 우리가 추측할 때 120개는 되는 거야.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임하여 있어. 그 지나간 게 아니에요. 임하여 있었다 그랬어요. 동시에 됐죠.
여러 개의 불꽃으로 임하고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된 거지요. 각 사람에게 임하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 앉아 아래층이나 위에층이나 앉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의 역사는 성경이 쓰여질 때 그때의 역사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안 해요. 그 성령 시대는 지금도 계속돼서 그 성령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이 시대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풍처럼 몰아닥치는 바람처럼 불같은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런 은혜의 역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죠. 이들에게 임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불이 정지하고 있고,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의 불로 임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도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싸매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래서 치료의 능으로 임하시고 성령의 불로 회복케 하여 주소서. 그러겠죠. 우리는 그 찬송의 성령의 은혜를 주로 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바람도 있습니다. 바람이 분명히 앞에 바람이 있어요.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데 그렇게 다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지요. 불의 여 같은 소리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지요. 그러니까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충만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 이제 그 다음에 결과입니다. 다 말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뭐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말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건 이제 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언어에 대한 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또는 오늘은 우리는 성령이 임하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고 각 사람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지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가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때 그들이 한 말입니다. 그때 그분과 얘기할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않더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로 충만해지고 말씀과 진리로 함께해지고 그런 거죠. 자,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임하시는 목적이,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이 말씀은 다 외우니까 못 외우시는 분은 찾아보시고 사도행전 1장 8절 다 우리 한번 외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떻게 임하나 보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할 때는 권능이 임하더라. 권능이 임하더라. 이 성령의 권능은 어떤 권능으로 임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을 따라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를 신앙적인 것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고 우리의 장벽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이기면서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대항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하고 살 수 있겠어요? 성령의 붙드심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런 강한 힘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능이 있어야 돼요. 이 권능에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어요? 우리는 동네에서 얻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권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권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요. 우리에게도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걱정 없이 갈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권능이 임하여,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권능을 주신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제 권능이 두 번째 임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땅끝까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증인이에요. 증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증인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믿자고 말할 수도 있고, 권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두 가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을 잘 못하더라고. 예수 믿자는 말을 잘 못해. 왜 그런가? 두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 하나는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요, 이 말을 안 해버릇 해가지고 떨려서 못하는 거야. 그다 말을. 예수 믿자.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길거리에 가서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려고 전도지를 들고 갔는데, 그 전도지를 들고 갔는데 이게 줄까 말까 하다 가슴이 벌렁벌렁. 안 해버릇하면 그랬습니다. 주어버릇하면 만나면 좋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 전도를 다 나가래. 둘씩 짝지어 보내. 그래서 둘이 약속을 했어요. 나는 이쪽으로 갈게, 자네는 이쪽으로 갔어. 그래서 따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간장 사람들이 안 오는 골목으로만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람들 하나도 없대요. 보고는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옛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은혜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지요. 이렇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은혜의 역사, 이런 우리에게 증인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농촌에서 목회를 하시게 됐어요. 목회를 하는데 이 농촌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농촌 안 떠나잖아요. 안 떠나는 건 이제 사시는데, 그분들은 보니까 그분들대로 사는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의 방식이 따로 자기 사람 방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고집이 센지 이게 잘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목회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매일 새벽 가가지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발 나 좀 만나주시오. 그렇게 했어요. 기도 제목이 그거였대. 제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시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자기가 알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어떤 강한 힘이 자기 속에 쫙 임하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자기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 마음속에 쫙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마음이 변하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 아픈 사람이, 누워있는 사람으로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전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냥 기도해주고 싶어서 그냥 막 이 소리 막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힘이 막 올라오고. 그래서 그 견딜 수가 없어서 그분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일어나잖아는 거지. 자기도 놀란 거예요. 기도하니까 막 일어나네? 사람이 낫고. 그런데 한 번은 무당이 되려고 무당 굿을 한 여인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를 했어요. 그래 딱 했더니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자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사역이 시작되어지고, 그러니까 막 교회가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 뭘 했냐면 그런 힘과 능력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계속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요, 이제 말씀 안에 견고해지고, 성도들은 성령에 힘입어서 이제 힘있고 권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교회가 변하더라는 거지. 이런 간증의 역사, 이 성령이 임하심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예수님 잘 모른다고까지 했던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임하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기 앉아서 앉은 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귀를 막고 싫어해요. 막 듣기 싫어. 그러더니 막 돌로 던지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한 사람, 이게 스데반이라는 사람. 빌립이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멀리서 에티오피아의 4시가 지나간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 가라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게 성경을 거기서 가르쳐주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거기서 줬어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니까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실컷 매도 맞고 그리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옥문이 열리더니요, 그 간수를 전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성령에 임하시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예루살렘, 그 다음에 로마, 바울 사도도 로마에 가서 복음 전을 했잖아요. 로마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퍼졌어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남미로, 남미에서 아메리카로, 아프리카로 갔어요. 동양 쪽으로는 아시아 쪽으로 와서 우리보다 먼저 중국이 복음이 들어갔어요. 중국, 그 다음에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에서 말씀이 꽃을 피우고 이렇게 은혜의 역사 가운데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냐면, 오늘 우리는 똑같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싶은 생각과 닮아가는 생각으로 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생각, 사는 생활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그 닮아가는 삶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 이렇게 말해요. 성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닮아가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막 닮아가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살게 해요.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는 거지요. 이렇게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성령이 말이요, 어떻게 됐어요? 가득히 채워졌어요.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사람들이 그냥 배의 수용 인원을 훨씬 넘어서 가득 탔어요. 우리나라 그래가지고 사고 난 일이죠. 그렇게 가득 탄 모습. 어떻게 또 하나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집에 다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에 물이 다 가득 차가지고 넘쳐.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런 거죠. 주님의 은혜는, 이런 은혜의 충만한 역사는 어떻게 임하냐? 그러면 그때 하나 원칙이 있습니다. 임하게 하는 원칙. 그것은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는 비운다고 말하는데 비우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걸 양보해요. 내 생각을 양보하고 내 주장을 양보하고 내 주관을 양보하고 그걸 내려놓고 양보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충만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자리를, 내가 그렇게 채져 있던 내 마음의 자리를 양보해야 돼요. 내가 있던 자리를 양보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우리의 생각을 내놓던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기가 쉬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주일 학생들부터 기도하는 훈련도 하고 성도들을 해보니까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은,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은 그 바꾸시도록 노력하세요. 제일 나빠. 내성적인 사람은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그걸 내려놓기를 잘 못해요. 자기 생각 이런 것들 내려놔야 하는데 내성적인 사람은 잘 안 내려놔요. 고집이 세거든. 그래가지고 내려놓들 안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방언을 받는데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맞냐? 울어도 에어 아작쓰고 우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울어요?
이렇게 웁니까? 막 울어도 그렇게 허겁지게 우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우세요? 허겁지게 우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기도 잘하고 귀신도 나가기도 잘 나가고 성령의 충만도 잘하더라고. 지금까지 보니까 그렇더라. 그 말씀이 옳시다.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은 누가 하느냐? 귀신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 들어오기가 좋고 또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 손을 들고 찬송하고 박수 치는데 그런 사람들은 되게 보니까 손을 못 들어. 얼마큼 들어. 어떤 사람은 이제 은혜 충만한 믿음의 열정적인 사람은 저 손을 들어도 벌쩍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내성적인 사람은 되게 손이 들어요. 악음발이 있었어요. 이렇게. 만큼밖에 못 들어. 박수를 치는데도 어떻게 치냐? 열심히 그런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밝은 사람은 박수가 제가 이렇게 치. 근데 내성적이고 아주 성령이 오셨네. 네. 이렇게 표현하더라. 왜 그럴까? 이걸 표현을 안 해버렸대서 그래요. 자기를 어려서부터 발산해야 돼. 그러니까 어린 애기들 발표력이 좋은 사람, 이게 내성적인 애기들 자꾸 바꿔야 돼요. 자기가 나는 내성적이다. 그런 사람은 자꾸 자기가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탈피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내성적인 사람은 귀신도 좋아하고요. 우울증이 잘 걸려요. 우울증 위험성이 많아요. 귀신 역사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상당히 안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런 성령이 임했다. 할렐루야. 한번 손 들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할렐루야. 이러면 되냐고 이것이. 박수를 쳐도 쾅쾅 치고 그래야지. 그래서 그걸 왜 그럴까? 여러 가지로 저도 연구를 해봤어요. 통계를 해보고 우리 성도들을 관찰해보고 했더니 이렇게 표현을 안 해버릇한 사람보다 그런 사람은 부부간에도 이렇게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못해. 그 얘기를 못해. 그냥 믿거니 하고 9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시듯이 그렇게 사는 걸로 믿거니 하고 그렇게 믿거니 하고 사는 사람 되게 그러더라고. 밝은 사람. 오늘 워십 할 거예요. 오늘 워십 할 텐데 워십 하시는 분들은 보면 가정이 밝아요. 그분은 제가 볼 때 참 축복을 받아서 저런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그분들 연습하는 걸 보면서. 그래요. 부인을 맞아도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인을 맞아야 돼. 남자들이 이미 맡았으니 어떻게 하겠어. 바꾸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그렇죠? 이렇게 성령의 임하심이 함께 하세요.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휘발유로 조개를 구워서 먹게 해준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세상에 그럴까?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화덕에다 해서 열릴 테지만 그런 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휘발유를 부어서 불이 훨 타면 오고 또 다 타면 또 붓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개를 구워서 주더라는 거죠. 한 10분 동안 구더래요. 그러니까 자 구워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기름을 부어야지만 그것이 부어져서 이제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받아야 하는구나. 이게 영성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기름이 계속 붓는 것을 보고 그걸 느꼈다. 이거죠. 기름 부으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등에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의 일꾼으로 함께 거듭나게 하시고 부흥의 일꾼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즐거움을 줘요. 환경에 관계없이 기쁨을 주세요. 기뻐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죠. 이제 사람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주냐면 사람의 공포에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 사람을 만나는 공포에서 해방되는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에서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기쁨의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게 영적 권위를 그에게 주십니다. 영적 권위를. 그 영적 권위를 주시는데 이런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이었는데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니까 왕이 돼가지고 왕의 권위를 가진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했어요. 와, 다윗 그런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를 주셔야 돼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구역의 인도자는 구역 인도자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하고, 지역장은 지역장으로서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 밑에 가서 현차는 다 그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권위를 주셔서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어머니나 아버지가 집에서 어린 애기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가 힘이 없으면 되겠어요? 애들이 볼 때는 절대로 부모님이면 다 해결될 줄 아는데 똑같이 벌레가 나타났는데 애기 무서워하는 것이나 어머니 무서워하시나 둘이 똑같이 무서워한다. 그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어머니는 어떻게 하냐? 벌레가 나타났다. 애기가 엄마 하면서 다 가서 때려잡아야지. 그게 권위가 있지. 남편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애가 무서워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야 남편이 가서 에이 날 하고 딱 짚지. 남자는 때리다 하니까 집어버려. 그래야 이게 권위가 있잖아. 어찌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세 번째 주는 건 열정과 열기를 주십니다. 운명을 개척해가고 개발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힘, 파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예수의 권세와 믿음으로 승리하고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어요. 즐거움을 주세요. 그 다음에 권리를 주세요. 세 번째 열정과 격려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런 믿음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 누릴 때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성령 강림 축제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하셔서 이번에 은혜 받고 성령의 새로운 은혜와 믿음으로 함께 하셔서 주여 성령이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목사님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좀 제발 좀 만나주셔야 했던 것처럼 그런 은혜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과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 속에 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다 누려서 참으로 강건한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